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제목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성경 중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앞으로 될 일을 밝히 나타내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날에는 그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을 말해요.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요. 왜 일어나요?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그 무저경에 그 사단 마귀를 잡아서 놀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미가엘과 그 사단 마귀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미가엘이 승리해서 그 무저경, 그 지옥에 그 마귀를 잡아넣는다,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럴 때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은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던 그런 환란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팬데믹으로 왔던 이거 참 그런 이 코로나19 이런 것만 해도 이렇게 막 전 세계가 아주 들썩들썩하고 참 어려운데, 정말 이보다 더 그런 큰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또 그럴 것이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는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잘 아시는데 왜 생명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나올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죠? 구원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환란이, 마지막 날에 그 큰 환란이 와도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어떤 환란이 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땅의 티끌이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서 잔다는 것은 수면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죽은 걸 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서 그 순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잔이라, 이렇게 끝에 말하죠. 죽은 것을 잔다, 이렇게. 이렇게 죽은 자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면 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는 누가 영생을 받을까? 누가? 예수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비록 몸은 죽었지만 영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 예수 믿는 자 똑같아요. 앞에나 구원받는 자나 똑같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영원히 지옥의 그 멸망 가운데서 그 수치로운 그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죠. 당연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한, 돌아오게 한 자. 그는 뭐예요? 전도한 자. 전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한 그런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영생으로, 그리고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우리가 원하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또 누구든지 천국에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기록되지 못한 자는 원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이웃사촌인 이웃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영생도 못 얻고 지옥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가까이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도 모르는 채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들 곁에 두신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엊그제 금요일날 줌으로 한 우리 교단 기도회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려고 목사님 아들이라서 신학교를 가려고 10번을 10년을 재수를 했대. 신학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 목사님은 원서만 내면 되는 학교를 내가 10년을 재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원서만 내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신학교를 가려고 10년을 재수해서 결국 10년째 그것도 합격이 되지 않았었는데 추가 합격돼서, 다른 사람이 뭘 안 내서 등록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추가 합격이니까 그 사람 대신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셨대. 근데 한번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거 허락하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허락을 했다. 그런데 허락을 했는데 가서 시험을 봐갖고 떨어졌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이고 아버지 한 해만 다시 재수하랍니다. 그래? 한 해 더 해보자 그럼. 그래갖고 또 한 해 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너 신학교 가는 거. 신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서울대학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신학교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 떨어진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신문 돌리면서 그러면서 신학교를 10년을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오죽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으면, 그 목사님도 또 오죽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였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 10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보면서 저도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스타일을 말한다면 그냥 불이야, 불. 그렇게 저는 표현하면 딱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향해서 불이야, 불. 왜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흥이 많이 할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흥이도 뭐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 부흥이 많이 하고 할 때 불의 사자다, 이런 얘기들 했죠. 정말 불의 사자 같더라고요, 불. 근데 그렇게 불인 이유를 10년을 제수했다는 거에서 제가 알아봤어요. 아, 그렇겠구나. 저 같아도 만약에 신학교 가려고 해서 제가 좀 늦게 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재수하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고 싶고 하는 그 열정, 그게 그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계로 금난교회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에 200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교회 세우면 뭐 상 주는가요? 하나님 앞에 상 받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뭐 이득이 있는가요? 그렇게 북한을 향해서 뭐 하는 그런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러나 오늘날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뭐 주변의 이웃 말고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에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지만, 그 반대로 내가 모른 채 하고 회피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괜찮을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같이 우리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일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절대로 괜찮지 않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어디에서 찾겠다고요? 그걸 하지 않은 내 손에서 찾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엄청 참 엄중한 말씀이고 참 떨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신학교 가면서 제일 목표가 뭐였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 전체를 구원하는, 그거 위해서 나 신학교 가겠다 했습니다. 신학교 가면서 그때에는 우리 집안에 믿는 분은 딱 한 분이었었어요. 우리 누님, 큰 누님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내 동생은 그때 이제 학생이니까 그 동생은 나 따라서 교회 다녀서 믿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아버님은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으면 이 육식갑자를 손으로 짚는 분이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육식갑자 알죠? 갑을 병정 해서 갑자을주, 그걸로 뭘 하느냐, 아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거 잡아서 뭐 흔히 말하는 점치듯이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늘 제 가슴을, 그런데 그랬던 분도 기도하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드릴 때마다 뭐 반대를 하시든 어쨌든 역정을 내시든 눈물로 하면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형제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그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럼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핏값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했으니까. 내게 하라고 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기 때문에 극구 전도한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늘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막 다녔냐? 때로는 그랬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뭐 했다? 부득불. 자랑할 것도 없다. 왜? 내가 막 좋아서 막 해갖고 했으면 자랑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부득불 했다는 거예요. 부득불.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화가 미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미치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서 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부득불이 아니라 막 하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득불했는데 우리도 부득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자의로 행했으면 상을 얻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을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의로 하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전도하라고 맡겨준 영혼이다. 아멘. 아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전부 다 안 믿는 가정인데 내가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주어진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 사람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이끌으신 거예요. 그 가정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간 첫 번째 목적 이유가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받게 하려고. 신한 그 장로님이 지금 고향 교회에 거기에 지금 있는데 홍 장로님이라고 동기 동창이에요. 국민학교 동창인데 그 장로님이 저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내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학교 가려고 하냐.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온 가족들을 그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 복음 전도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주 어렵고 힘들게만 하죠. 근데 그걸 한번 뒤집어 바꿔보셔요. 내가 사명이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러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 가족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 알잖아요, 내가. 모르면 그냥 둘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오늘 제목대로, 복음 전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이 지금 당장 지옥의 멸망에 홍수 속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누가 건져내주기를 바라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있잖아. 생명줄이 있으면 빨리 던져야 하잖아요. 홍수 속에 달려가고 있으면, 떠내려가고 있으면 내 옆에 이 구명조끼 이런 게 있으면 던져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아유,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말이나 많이 해봤나요? 해보지도 않고 말해도 소용없대.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요. 말 잘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게. 하나님, 내가 저 영혼,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냥 지옥 가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말을 주세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 영혼을 움직여 주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도 정말 근근히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부터 하나님 세우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가족,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모니카의 기도가 있잖아요. 모니카. 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개망난이고 술 처먹고 심지어 술 먹고서 엄마한테 와서도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못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모니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술 처먹고 와서 막 그 행패 부리고 주정하고서 잠든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어느 날 그 모니카가 술 잔뜩 취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잠들었는데 뭐가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어머니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불쌍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 듣고 모니카의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듣고 그 불량스럽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희대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 어머니가 무슨 전도법을 배워서 뭐 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당장 지옥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데 눈물이 안 나옵니까? 지금 나는 예수만이 구원받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 가족인데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며라도 건져내야 합니다. 입 벌리고 달려드는 그 지옥의 마귀의 그 입에서 당장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다. 지금 이 마당에 돈이나 출세나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가족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기도합니다.